지난주 우리는 이 사도성 문제 때문에 이제 추천서 이야기를 바울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 그 망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빛이 있으라,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해야 된다. 그것을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맛본 자들은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신에 의해서 그렇게 혼미하게 되어져서 그 지식이 사라져버린 그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는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겠죠. 자, 그것을 보배, 보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보물로 여기고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유하고 싶은 보물로 간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즉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진정한 신자들은 당연히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무엇을 보물로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 재산, 돈, 집, 주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물 하면 떠오르는 그러한 그 재산 같은 것들을 생각하겠습니까? 2000년 전 이 당시 편지가 쓰여질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진주라든지 보석이라든지 이러한 보물들은 정말 비싼 것들이었고 사람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좋지만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금 같은 거, 은 같은 거 그런 걸 보물로 얘기하지만 뭐 그런 것을 우리 보물로 여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모두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평소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늘 가지고 다니고 있는 것들 중에도 값비싼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머니를 보시죠. 가방 속을 보시죠. 내 몸을 보시죠. 내가 입고 있는 옷부터 신발까지, 그리고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같은 거는 뭐 굉장히 값비싼 것이죠. 옛날 같으면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집에 컴퓨터 하나 놓을 때 그 비용보다 더 비싼 걸 내 주머니 속에 놓고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그런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금 하나 잃어버리는 것, 뭐 지갑 하나 잃어버리는 것, 뭐 그 정도는 그냥 괜찮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 하나 잃어버리면 거기에 내 개인 정보서부터 부동산이든지 은행이든지 모든 관련된 정보가 거기 다 있으니까 그거 빼앗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기계를 사고 싶고 더 좋은 걸 가지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꼭 재물, 눈에 보이는 그런 돈과 관련된 것, 그런 물질과 관련된 것 말고도요, 다른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와 같은 개념. 바울이 편지를 쓰던 당시는 고대 사회, 이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신분 제도가 있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 맛볼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우리는 자유를 추구하며 살지만 참된 자유라는 거, 그리고 특히 뭐 인권과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자유를 추구하고 어떠한 뭐 환경적인 문제를 추구하고 뭐 등등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다 주신다 해도요. 넓은 예배당, 또 이렇게 예쁜 예배당, 또 좋은 음향 시스템, 뭐 수많은 회중, 좋은 찬양팀, 뭐 이런 것들이 꽉꽉 차서 이렇게 꽉 있다고 해도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교회에 비춰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자리에 사람들이 꽉꽉 차서 저 뒤에 문까지 열고 그 뒤에까지 쫙 앉아 있는데, 그런데 하늘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 비춰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뭐 두려운 마음이 들죠. 나중에 뭐 교회를 뭐 어디를 할까부터 해서 뭐 두렵지만, 나중에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뭐 월세를 낼 수 있을까,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런데 사실 제 마음속에 있었던 가장 큰 두려움,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가장 비참한 상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언제라고 생각되세요? 월세 고지서가 날라왔고 관리비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돈이 없을 때, 그때 비참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은 뭐 어디서 빌리면 되잖아요. 밀려봐서 그런가? 어쨌든 뭐 긍휼을 베풀고 누군가 뭐 한 달 월세를 주실 수도 있고, 뭐 사정하면 누구한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데 할 말이 없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뭘 설교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설교를 하는데 어떤 은혜도 없다. 그래서 결국 그냥 이렇게밖에 못하는구나. 그럴 때 가장 비참할 것 같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전할 말씀이 없을 때, 그게 너무 비참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 그 빛이 비춰져야 하는데, 그것이 없으면 너무나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외형적인 것을 갖추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이 설교 강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그 다음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두었다고 말하고 있나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보물섬 같은 뭐 이런 만화나 뭐 영화나 이런 걸 보면,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딱 보물을 발견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보물 상자잖아요. 보물이 들어있는 보물 상자. 그 굉장히 멋지잖아요. 좋은 선물은 포장부터가 다릅니다. 명절 선물 같은 거 이렇게 받아보면요, 어떤 건 그냥 빨간색, 뭐 분홍색 뭐 이렇게 쌓여 있지만, 어떤 건 금보자기에 씌워져 있기도 해요. 그런 그 좋은 것들은 또 그렇게 좋은 것에 포장을 해서 좀 더 비싸 보이게 하고 좀 더 가치 있어 보이게 하는데, 그러면 이 보물을, 세상에서 견줄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귀한 그 보물을 가장 귀한 것에다가 담아야 될 것 같지만, 그런데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당시 이 사회 속에서요, 아직 유리 같은 게 없었을 테니까 이제 흙으로 만든 그 자기 그릇이죠. 그래서 고린도의 그 잡화점에서 어디서나 살 수 있는, 쉽게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흙그릇. 근데 이게 떨어뜨리면 쫙 깨져버리는, 우리식으로 하면 다 이 거기서 이제 사는 그런 그릇이라고 할까요? 이 질그릇을 무엇이라고 이제 표현하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진 사람들, 그 신자들을 가리켜서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들은요, 수저계급론이 있습니다. 수저계급론 다 들어보셨죠? 뭐 다이아몬드 수저부터 시작해서 금수저, 은수저, 뭐 동수저, 노수저, 플라스틱 수저, 제일 아래가 이제 흙수저더라고요.
그 태어날 때부터 은수저를 입에 달고 태어나는구나. 뭐 그러한 그 영미권의 그 격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며 우리나라 문화에 합쳐져서 이제 금수저라는 개념이 생겨서 부모가 너무 부자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살아가면서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금수저인데 사람들은 다 금수저로 살고 싶죠.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또 한이 되죠. 근데 또 우리 자식들은 금수저로 만들고 싶죠. 그런데 이미 흙으로 태어났는데, 이미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금수저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흙이 금으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금이 아니어서 답답하세요? 혹시 금수저가 아니어서 내 인생 참 답답하다 그러신 분 계세요? 그래서 난 다음 생에 태어나면 꼭 금수저가 될 거야 뭐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금수저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이 정말 순금으로 돼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숟가락으로 밥 한 번 먹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 이빨로 한번 그 숟가락을 확 깨물어 버리면 이빨 자국 확 나고 그럴 겁니다. 그렇게 보면 쓸모도 없어요. 숟가락으로서의 그냥 전시용일 뿐이죠. 결국 사람은 그렇게 쓸모 없을 수도 있는데 겉이 금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 잘난 모습에 삽니다.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아봐도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내주는 정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가요? 쉽게 깨어지잖아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해도 또 금방 교만해지고 금방 우쭐해지고 또 조금만 못하면 또 쉽게 상처받고 그래요.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첫 수요 예배 때는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에는 또 오늘도 그만큼 오겠지 하고 했는데 정말 가정 예배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온이가 그 새벽기도 첫날을 같이 따라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새벽 기도는 수요 예배보다 더 많이 나오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딱 막상 이렇게 개척을 했으니 뭐 주일이야 그렇다 치지만 주중 예배에 많은 분이 나오지 않을 것이 참 당연하지만 첫날에 그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 다음 날도 또 많이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근데 마음이 되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설교도 집중이 잘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그래 내가 또 문제구나 막 기도를 많이 못했나 보구나 이런 생각들이 막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조금만 잘해도 잘 되네 막 이렇게 우쭐대다가도 뭔가 조금만 생각대로 잘 안 되면 그래 또 안 되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해야 될 것도 잊어버리고 뭐 그런 게 우리들이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목회자도 다 연약하고요. 우리 모두 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생들이지만 그럼으로써 사실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결국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 45장 9절에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너무 잘 알고 있는 토기장이 비유잖아요. 거기서도 사람을 질그릇의 한 조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22편 15절에서도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서 태어났느냐, 뭐 금수저 가족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돈이 많은 집에서 태어났느냐. 또 그 말도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금수저 뭔지 아세요? 저도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목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가 그거래요. 목회자 가정의 금수저, 자신의 아버지도 목사님, 장인어른도 목사님. 이럴 때는 그 또 목회자의 금수저, 쫙 그 목회자의 계보를 잇는. 또 그것도 뭐가 또 중요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살고 있느냐죠. 질그릇은 겉으로 볼 때 하찮은 것이지만 그런데 그 속에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같이 귀중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거기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근데 뭘 귀하게 쓴다고요?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금그릇이라고 귀하게 쓰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질그릇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이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에 두었다고 말을 할까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예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잘하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담만큼 금수저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 아담만큼.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던 그 아담은 어떠한 지위와 권한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비록 흙으로 창조하였지만 아무 가치가 없는 그 흙, 그 티끌, 그것으로 육체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고귀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너는 나를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려라 하는 것이죠. 정복하고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는 자기도 흙으로 창조됐고 또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 창조되어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자기와 함께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로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다스리는 자신이 자신의 말대로 그 모든 그 피조물이 자기의 말을 다 듣고 있다면 그때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지금 우리는 뭐 짖는 개만 보더라도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길을 가다가 큰 개만 보더라도. 그러나 그 당시에 사자가 아담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아담에게 달려들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름을 지으려고 다 부를 때 다 나오잖아요. 다 그렇게 그 아담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자연이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아담의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길까요? 내가 이것들 중에 가장 잘났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그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이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뱀의 말을 들으면서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아담이 아직 죄를 짓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이전, 그러니까 부패한 본성이 없는 그 인간의 마음 속에서도 그렇게 자신이 너무나 잘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 자만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있었으니 지금 우리들 부패한 본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겠죠. 더 크겠죠. 오늘 새벽에도 함께 본 말씀이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차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은 못하겠고 그냥 뒤로 가서 조용히 손만 댔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멈추시고 돌이켜 보시면서 누가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를 불러다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건강을 찾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손을 그 예수님의 옷에 대고 가서 병 고침을 받고 살면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그 어려운 중에 그 사람들 틈을 뚫고 그분 앞 뒤로 가서 내가 그렇게 손을 대었더니 내가 이렇게 병이 나았구나라고 하면서 결국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질그릇 가운데 그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두었다는 것은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질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금그릇보다 더 존귀한 것이 되는 것이지 그냥 질그릇 자체가 존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이라고 했는데 그 빛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예배당이 환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전기를 발명해내고 그 전기가 더 발전되고 되고 하면서 이런 LED 등같이 밝은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조명 기구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어두움이 없는 그냥 24시간 내내 밝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냈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의 힘이 참으로 뛰어나구나, 사람의 기술이 참으로 뛰어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빛은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개발하고 개발한다고 하여도 영적인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을 환하게 밝게 비춘다고 해서 영적인 빛이 충만하겠습니까? 우리 이 예배당에 전기를 달아서 이렇게 환하지만 또 막상 설교하는 그 영상을 보면 되게 어둡습니다. 그럼 어두울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조명을 더 달면 되겠죠? 근데 이제는 조명을 달 필요도 없어요. 편집하면 되더라고요. 편집하면 빛 더 밝아져요. 조명 단 것보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빛이 없으면 그럼 뭐 편집하면 되겠습니까? 빛이 있는 것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빛을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나님이 그래 너의 그 어두운 영혼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떠한 사람의 마음에도 그 빛은 생겨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질그릇은 사실 별 볼 일이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흔히 사춘기 때 하는 질문, 고민 그런 게 늘 그런 거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게 없을까? 왜 우리 부모는 저럴까?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그런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사춘기 때에만 잠깐 있는 고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는 기준 자체가 세상이라고 하는 기준 속에서 근데 그 세상의 기준은 또 시대마다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달라지는 시대의 기준에 맞추고 하다 보니 너무나 힘들어서 결국은 결론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의 기준은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냥 우리는 가치 없는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지만 다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비록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셨다는 것은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강을 누리는 것이지 뭐 돈이 많아서 평강을 누리고 뭐 건강해서 평강을 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평강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뭘 보여주고 싶다는 거였죠?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심히 큰 능력,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심히 큰 능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고난이 없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어요. 보세요, 8절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겨쌈, 우겨싸다, 이런 말 평소에 저는 잘 쓰지 않아서 이 우겨싸다는 게 뭘까 찾아봤는데요. 우겨싸다는 것은 한가운데로 모아들여서 둘러싸는 거예요. 어떠한 대상을 놓고 그 가운데 놓고 둘러싸서 집단적으로 그 대상을 괴롭히고 폭행하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둘러쌌습니다. 근데 이 둘러쌌다는, 그 우겨쌌다는 이 단어가 우리 지난주 주일에 그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예수를 애워싸 밀더니라고 하는 그 단어 봤었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때 그 왜 사람들이 꽉꽉 밀려서 예수님은 배를 좀 대라고 미리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었잖아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밀려서 꽉꽉 눌려서 죽을 정도.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쫙 이렇게 즙을 짜려고 이렇게 압착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눌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성경엔 이 단어가 환난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되어 있고 바울이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러한 고난을 많이 당했던 거죠. 그렇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우겨쌈을 당하는데 쌓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 쌓였다는 거는요,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존적으로 참 그것에서부터,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괴롭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를 않습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이 답답한 일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당혹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런 일들이 생겼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런 당혹스러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요, 박해를 받아도, 이 박해를 받는다는 말이 또 박해, 핍박도 있지만 또 사냥, 그러니까 추적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냥의 대상을 막 찾아내기 위해서 끝까지 쫓아가는, 그 사냥개가 끝까지 쫓아가서 물어내고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그렇게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버림받지 않는다. 또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갑자기 습격을 당해서 확 하고 꼬꾸라져도 그래도 망하지 않는다.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 근데 어떤 질그릇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지식의 빛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 어떠한 대적의 그 압박도 당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의 환경의 그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살고 싶고 잘 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도 설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인생이 잘 됩니다 라고 설교하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잘 되도록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고난 자체를 우리 가운데 없애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특히 시편을 읽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잖아요, 시인이, 다윗이. 근데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읽으니까 멋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패? 왜 여호와를 방패라고 말할까? 근데 여호와는 나의 창이요 나의 칼이요 뭐 이런 표현은 별로 없어요. 방패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해 올 때, 누군가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쏠 때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패를 드는 거잖아요. 방패는 보호 무기잖아요. 그럼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다라고 할 때 그 무거운 방패를 그냥 그 장식품으로 괜히 그 들고 다니겠어요? 그 여호와가 나의 방패시라는 것은 나를 향하여 쏟아지는 화살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로부터 해서 지금 이 바울까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고난 자체를 없애주는 능력이 아니라 방패가 되어 주셔서 그 고난을 당하여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적용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마칠게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바울처럼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여러분 지금 내가 살면서 이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겨쌈을 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당해 보셨나요? 뭐 답답한 일을 당한 적이 있나요? 있으실 거예요. 아무도 뭐 이런 일 나한테는 없다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내가 그러한 우겨쌈을 당하고, 무슨 이유로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무슨 이유로 그렇게 사냥개가 나를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쫓아오고, 무슨 이유로 내가 답답함을 당하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이었나요? 대부분 나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들이, 아마 대부분의 어려움은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것들이 많아요. 아니면 그냥 나의 환경 속에서 오는 것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죄를 죽이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절대적 의미의 십자가가 있고 상대적 의미의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절대적 의미의 십자가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9절, 10절, 11절을 다음 주에 나눌 거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보는 이 말씀처럼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그러니까 예수를 위하여 내가 이 고난을 받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은 그냥 예수님 없이 살았으면 사람들에게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학문적으로도 뛰어나고 종교적으로도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으니 대우를 받으며 살고 편안하게 살 사람이지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 의미의 십자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내가 예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난, 환난, 박해, 시련, 이런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그런 고난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울의 시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때는 종교적 박해가 있었으니까. 지금은 특히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살 때는 완벽한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 있으니 나는 그리스도를 믿어도, 뭐 내가 어디 가서 전도를 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현해도 뭐 조금 사람들에게 뭐 그런가 봐, 그런 건 듣지만 뭐 어디 이렇게 붙잡혀 가서 핍박을 당하고 뭐 그런 거는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하면 그 경제 동맹 체제에서 떨어져 나가서 왕따가 되어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고난 같은 거는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 완벽한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내가 그리고 교회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내가 그래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보다는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로 인하여 받는 괴로움과 고난을 내가 스스로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피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이제 다음 주에 볼 그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또 예수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고 하는 것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참 힘들겠구나 하면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길이 힘들어도 기꺼이 나는 그 길을 가겠다 하면서 가는 거죠.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심지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거기에 가면 그렇게 붙잡힐 거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거기 붙잡힐 걸 뻔히 알면서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당하게 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에 스스로 피해버리고 포기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많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서 이 절대적인 십자가로 인한 고난이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때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나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와는 다르죠. 우린 고난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받을 때 너가 참된 신자구나 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믿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그 이유는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어제 집에서 밥을 먹는데 우리 아이가 그 영상 강의를 듣는 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과목 강의인 것 같은데요. 그 삼국 시대였나 뭐 어떤 시대인지는 잘 모르겠고 그 왕권 강화에 대해서 그 사회 선생님이 아주 재밌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들었어요. 뭘 얘기하냐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했던 게 불교를 더 강화시키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럼 왕권 강화와 불교 종교는 뭔 차이가 있길래 그런 거냐 이제 그걸 아주 재밌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지가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왕들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민 노예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데 그때 사용된 불교의 사상이 너무 딱 들어맞았다는 거죠. 불교의 사상 그 환생 있죠, 환생. 그러니까 전생은 어떻고 다음 생은 뭐로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왜 노예로 태어났는 줄 아느냐? 너희는 지난번 생에서 사람처럼 살지 않았으니 이렇게 태어난 거다. 그래도 사람으로 태어난 건 어디냐? 근데 나는 왜 왕족인 줄 아냐? 내가 왜 귀족인 줄 아냐? 내가 지난번 삶에서 나는 아주 멋진 그 너무나 사람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원래 내가 부처가 돼야 되는데 부처는 못 되고 귀족이 된 거다. 난 다음번엔 부처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너도 왕족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 지금 순종하면서 잘 살아라. 복종하면서 잘 살아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결국 이렇게 사는 건 내가 전생에서 뭘까를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지금은 내가 좀 잘 살아. 다음 생엔 내가 좀 왕으로 태어나 보자.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환생 같은 게 없지만 그럼 다음 생에 그렇게 태어나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지금이죠. 지금이 중요하죠.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키게 하면서 자신의 그 지배의 방법으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지금 너가 이렇게 힘든 건 네가 전에 못 살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잘 살아 이렇게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음 생이 또 아니고 뭐 전생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생을 뭘 바라고 있습니까? 뭐 우리 왕으로 태어날 거예요? 금수저로 태어날 거예요?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 네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이겨나면 그리고 너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그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할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럼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의 것들과. 근데 절대적 십자가가 나에게 없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해서
뭐 괴로워하실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상대적 십자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의미의 고난을 우리 너무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오늘도 우겨쌈을 당한 상태에서 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아무런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또 다음 주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나를 당혹해 하는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해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작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참 행복한 마음도 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참 좋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뭐 절대적 십자가, 뭐 상대적 십자가 그게 아니라 뭐 상대적 의미의 그런 고난 자체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어요? 이게 있으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히 큰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겨쌈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면 질그릇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질그릇이니까 깨져야 되는 거죠. 깨져서 조각이 나고 으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죠. 그게 자연의 이치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으니 우겨 싸서 그것을 눌러버리면 박살이 나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보는 이 질그릇은 그러한 일을 당하여도 박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일을 당하여도 깨지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그 질그릇 안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깨져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일들을 당하여도 깨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일을 먼저 경험하신 분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답답한 일을 당하신 분이 계세요. 박해를 당한 분이 계세요. 거꾸러뜨림을 당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은 우겨쌈을 당했을 때 진짜로 쌓여버렸습니다. 답답한 일, 또 박해를 받았을 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여기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이 버림을 받았다는 말이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요,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 할 때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 버림을 당하셨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셨을 때 그때 산산조각 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배가 질그릇 안에 있다는 것은 그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 친히 그 일을 먼저 당하셨으니 너희가 쌓여져야 할 것을 그분이 쌓여셨고, 너희가 낙심해야 될 것을 그분이 낙심하셨고, 너희가 버려져야 할 것을 그분이 버림을 받으셨고, 너희가 깨져버려서 회복이 될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손상되고 파괴되고 망해야 되지만 그분이 그렇게 되셨다. 그리고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읽어도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기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기에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은 한 주간도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나는 질그릇과 같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러한 나를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셔서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미리 다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나의 고난을 아예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질그릇이지만 깨질 수 없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러한 힘이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